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라합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또 여리고로 그들을 보내게 되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엿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리 그 땅을 정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여리고는 아주 중요한 서금입니다. 지리적인 또한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또한 이 여리고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호수아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 여리고였고 가나안 땅의 요새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정탐꾼 2명이 가나안 여리고 성읍에 들어와서 거주하였던 곳이 어디였는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장소는 바로 라합의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정탐꾼 2명은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이 기생의 집이라는 곳은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을 택해서 그 가운데에서 유숙하게 되었는가? 2가지 정도의 이유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곳에 들어가면 쉽게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고 새로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곳을 선택했던 이유는 많은 정보를 그곳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남자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또한 여리고 성읍에 대한 정보를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는 동안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정탐꾼들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쉽게 몸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라합의 집에 숨어 있던 그 정탐꾼들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여리고 왕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라합의 집에 닥치는데 라합은 그들을 이미 숨겨주고 그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들이 이미 성문 밖으로 나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라합이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그 거짓말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며 도와준 일에는 분명히 그 가운데 라합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살펴볼 것이 라합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라합은 당시에 유대인들 시각에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 논외의 대상,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였고 특별히 여자인데 비해서 또 그는 그 당시에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인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의 구원 문제가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 라합을 주목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편협적인 시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되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은 인간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에서 인간의 순종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방인이었고 구원의 논의의 대상이었던 라합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날 수 있었던가? 라합은 여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 오고 가는 소식 속에서 라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 그들이 지금 여리고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문을 라합은 들었고, 그 들음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그것을 묵묵히 지키며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간직한 믿음을 통해서 어쩌면 라합은 오늘 이 순간이 오기만을 간절히 고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라합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을 통해서 온갖 수모와 온갖 어려움을 꿋꿋이 버텨낸 것처럼 보여집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꿋꿋하게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토대로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 라합의 집에, 또한 특별히 라합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스스로 그 집에 들어온 그 기회를 라합은 포착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합은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찾아온 기회임을 분명히 알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음을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지켜주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지금까지 그것이 자기가 고대했던 일이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 자신의 목숨보다 더욱 수종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은 이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이방 여인 라합의 입에서 나온 당당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의 사람들, 여리고 땅의 사람들은 이미 당신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미 이 땅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방 여인의 라합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완료형의 표현이며 확신의 표현입니다. 구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방인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은 뜻하지 않은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오히려 그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열거하게 됩니다.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하신 일, 라합은 이러한 일들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마치 이 이방 여인의 라합이 높은 신앙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라합은 비록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됐지만 그는 마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그 고백을 계속 이어나가고 당당하게 그 고백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저는 라합에게 찾아왔듯이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꿋꿋이 지켜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잘 붙잡으며 오늘 라합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결단과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더 나아가서 약속을 요구합니다. 내가 선대하였은즉 자비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집을 선대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선대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표현이며 증표라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표현입니다.
이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것은 분명히 언약적인 문맥에서 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나아가실 때 주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제 그 헤세드,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라합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큰 구원의 계획, 그 언약적인 계획 안에 자신이 들어가기를 바랬고 그 자신의 구원 계획을 그 정탐꾼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여리고성을 멸할 때 나와 내 가족은 멸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천대받은 라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배신자일 수는 있지만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선택했으며 참된 신이 누구고 참된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의 관심, 라합의 목적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분명하게 구원에 있었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하고 신실하신 그 축복을 라합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점령해 나아가는 일이 여호수아에 이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그들을 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약속을 분명하게 들으시고 라합과 그 가족들을 분명히 구원의 계획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훗날 라합은 마태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한 여인으로 나타나며 히브리 기자는 이 라합을 믿음의 표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 나갔으며 자신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켰던 여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큰 그림, 큰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묵묵히 지키는 이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 신앙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때에 귀 쓰임 받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구원의 논외의 대상이었던 1순위인 바로 이 라합이 자신의 신앙을 꿋꿋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갔던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이 신앙의 여정을 굳굳이 이겨내며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